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제목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재학 중이던 시절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전공이 CCC요, 부전공이 교통공학과라고 말할 정도로 참 열심히 뜨겁게 활동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달의 전도왕을 꼭 하고 싶은 욕심에 공강 시간마다 캠퍼스를 누비며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한 달에 30명을 넘게 전도해 전도왕이 된 적도 있었고, 새벽 내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보니 아침을 맞았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던 금식 수련회의 배고픔을 이겨낸 후 친구들과 함께 먹는 치킨은 정말 꿀맛 중에 꿀맛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후에야 금식 후에는 금식한 끼니 수만큼 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던 20살에는 그 어느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7년여의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네, 만여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그 모여있는 모습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의 수많은 순서 중에서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생각할 때마다 감동의 물결로 기억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순서였습니다. 뭐라고요? 백문일답. 그렇습니다. 백문, 100가지 질문, 일답, 한 가지 답. 백문일답이라는 뜻은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집회를 인도하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준곤 목사님의 질문에 그곳에 모인 수천 명,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청년들은 마음을 다해 한 가지 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김종호 목사님이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분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00명이 한 목소리로 정말 그 집회장이 떠나갈 정도로, 그 야외 집회장의 산에서 메아리가 칠 정도로 우리는 목소리 높여 소리쳤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네,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1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청년들은 목사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 함께 외쳤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썼고 또 우산을 쓰다가 뒤에 사람 집회에 방해를 될까봐 어떤 사람은 비옷을 맞고 어떤 사람은 비옷이 없어 비를 쫄딱 맞은 채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비를 맞으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련의 마지막 밤이 되면 혹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캠프파이어. 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캠프파이어를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캠프파이어를 하지는 못했고, 꼭 빠지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선교사 혹은 사역자로의 부르심과 헌신의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금세 무대가 다 찼습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앞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은 자리에서 서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목청이 터져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어릴 적 꿈 많고 열정 많고 또한 겁이 없었던 저의 작은 외침이 어쩌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저였음에도 그저 가겠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 덜컥 나이가 먹어버리고 가진 게 너무 많아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조차 참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예레미야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저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슬픈 일일까요? 모든 사람마다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휘감아 그 사람의 삶과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세우신다면 그는 자기가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한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레미야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 어렵고 아주 긴급한 비상 국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즉 외세가 쳐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심히 부패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소명을 받는 방법은 각자가 달랐겠지만 소명을 받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였거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었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라는 사실에서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뜻 보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언자들은 늘 분노에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고함을 치며 또한 분노를 내며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때론 매우 시시한 문제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 같아 예언자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넓은 지역에 정말 한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아주 작은 변두리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 몇이 부자들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한들 뭐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언자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한번 하였다 한들 그게 뭐 얼마나 소리 지르며 분개할 일이라고 이 예언자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언자들에게 있어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과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폐악을 행하는 일은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 누가 있을까요?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 너희들은 들으라.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기 위하여서 가짜 저울로 속이는 너희는 들으라.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서로 사고 팔며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는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자들의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즉 예언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가난한 이들의 것을 속여 빼앗는 불의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하면 그저 미래의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착취당한 가난한 자들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떨어진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학대하는 불경스러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늘 이렇게 불편한 말을 늘어놓는 예언자들을 당시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언자의 삶은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삶이었고 또한 미움당하는 삶이었으며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홀로 달래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그 누구인들 달가워하며 그 누구인들 기뻐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뻤다기보다는 부담감 혹은 당혹감 아니면 하기 싫음으로 다가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과 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즉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이내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참 슬픈 이유는 저는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호하고도 확고한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부름은 인간의 잘남과 못남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핍박하는 그들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란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과 권세진 자들 그리고 당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여 울부짖는 예레미야와 함께하며 그를 돕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변치 않는 약속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시며 내 말을 내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하나님의 위로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말을 잘 하지 못했던 누가 기억나십니까? 네, 모세가 기억납니다. 모세 역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의 입과 내가 함께하겠다,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까지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모스가 외쳐야 했던 그 시대의 상황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분노하며 외쳤던 당시의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때론 보이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보다 힘이 없는 이들과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으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파는 자들이 자신만의 이익과 또한 안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아모스 시대에만, 그리고 예레미야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편의 옛날 교훈처럼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과 빗대어 예레미야의 눈과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순종함으로 먼저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부르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까지 더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흠뻑 경험하시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